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마음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탄을 며칠 앞둔 그러한 기념주의를 맞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탄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지 한번 점검하시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2020년 12월 20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아기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거룩한 성탄절을 며칠 앞둔 이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미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다시 한번 불일듯 일어나는 귀한 예배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이 오직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4장 함께 찬양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언행 심사가 있거든 먼저 참회의 기도로 정결하기 씻고 마음이 정결한 자 되어 하나님 보는 그런 예배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참회 기도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해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은 교독문 120번 성탄절 두 번째 교독문을 함께 교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며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6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크고 작은 나라들
시간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면이 되고요. 마태복음 13장 15절로 5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한,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 오늘도 온 세상을 섭리하시고 이끌고 가시는 그 영원하신 말씀 우리가 마음 가운데 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도 새로운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천국의 초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이 6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비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집주인의 비유,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신 주님의 말씀과 같이 천국의 존재와 또 그 좋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천국이 가까이 옴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가까이 온 천국의 좋음에 대해서 또 그 천국 복음이 우리 마음에서 실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천국 비유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지금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천국 비유의 말씀은 공간복음 안에서 마가나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어져 있지만 마태처럼 이 천국 비유를 한 곳에 묶어서 논리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곳은 오직 마태복음밖에 없습니다. 마태는 의도적으로 천국 비유를 한데 묶고 또 순서를 편집함으로써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어떠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앞서 배웠던 13장의 비유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우리가 알다시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복음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질 때 어떤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만 천국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천국이 있음을 알고는 있지만 나와는 무관한 것처럼
그렇게 천국을 무용지물화 시키는 사람이 바로 길가밭과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무용지물이니까 아무런 효용이 없으니까 새가 와서 쪼아 먹고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가도 전혀 미동을 하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 돌짝밭과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내 속에 진짜 사랑하는 것은 내버려 두고 거기까지만 복음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마음 안에는 안반층이 있어요. 어느 누구도 절대로 건들 수 없는 자기만의 보화와 같은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돈이 되었던, 자식이 되었던, 아니면 자신의 명예나 자존심이 되었던, 그것을 건들지 않는다면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지낼 수 있지만 그것을 건드리는 날에는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참지 않는 그것이 바로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가시밭과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천국을 사랑하고 사모합니다. 그러나 그것만큼이나 세상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염려와 유혹이 천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막아 더 이상 마음이 천국을 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가시밭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옥토밭과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마음에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되어지는, 열매 맺는 이것이 바로 옥토밭과 같은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천국의 제자들은 바로 이러한 옥토밭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두 번째, 가라지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듣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에도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알곡과 가라지는 추수 때가 되어지기까지는 절대로 구분이 가지 않는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버려 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해칠까 두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알곡과 가라지를 어떻게 구분해 낼 수 있는가? 세상 끝날에 마지막 추수 때에 그것을 구분해 낼 수 있다면 우리는 너무 늦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는 어떻게 구분해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망을 보면 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기쁨과 만족을 줄 것이라고 믿는 그 대상을 향한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내가 돈을 좋아한다, 내가 돈이 있으면 내 마음에 기쁨과 만족이 있겠다라고 믿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돈을 벌고 싶은 소망이 생길 것이고 그 돈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분리되어질 수 없는 하나의 유기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마음으로는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전혀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그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 없고 또 그 천국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라지입니다. 가짜 믿음이고 가짜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떻게 소망으로 자라날 수 있게 하는가? 겨자씨 비유가 우리에게 이런 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이 심겨질 때 이 복음은 겨자씨처럼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정말로 살아있는 씨라면 이 믿음은 자라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졌지만 우리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믿음의 겨자씨를 자라나게 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천국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함으로써 우리는 그 씨에 물을 주고 또 햇볕을 쬐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겨자씨가 성장하게 되어지면 밭에 있는 모든 작물보다 장성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난 그러한 믿음의 씨는 누룩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가루 섬 아래 넣은 작은 누룩이 그 가루를 전부 부풀게 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 들어온 이 복음은 우리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의 비유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천국의 좋음이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라는 것인데, 사실 천국은 비밀이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그 천국은 참 좋은 곳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천국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방법도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천국을 11절을 보면 비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자, 이 천국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좋음의 느낌이 우리에게 비밀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좋음에 대한 느낌을 아는 자들은 거의 희박하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좋음의 느낌이 비밀로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밭에 감추어져 있는 천국의 좋음의 느낌을 가질 수 있을까? 말씀에 보게 되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판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재물이나 뭐 이런 자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갑니다. 거저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천국의 좋음을 느끼기 위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좋다라고 느끼는 모든 느낌들을 팔아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자기를 부인해라 하신 말씀과 동일하게 내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좋다라고 느끼는 이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자신의 죽음을 고백함으로써 내 마음 가운데 좋음을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였던 그 하나님 나라의 좋음이 점점 더 밝게 보여지고 환하게 보여지고 크게 보여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섯 번째, 진주의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진주와 같은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천국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진주가 뭡니까? 진주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또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고백하며 천국의 좋음을 느끼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또 소망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가 바로 진주와 같은 귀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한 진주와 같은 사람을 천국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버리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버리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불러들이시는 것이죠. 끝으로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의 비유는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이 그물이 되어집니다. 천국의 언어들,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로 모여든 것 아닙니까? 그러니 교회가 물고기가 되어지고 또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바로 물고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문제는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 가운데에도 좋은 물고기가 있고 나쁜 물고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물고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믿으면서 마음으로 천국을 소망하고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망하는 하나님과 천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물고기죠. 찬송가 85장의 말씀과 같이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지금도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기쁘고 내가 웃고 우는 모든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고, 그런 사람들이 이미 마음은 하늘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훗날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에 주님 얼굴 배우면 얼마나 좋으랴,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좋은 물고기인 겁니다. 자, 그러면 나쁜 물고기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똑같이 그물 안 천국의 언어에 반응해서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들도 똑같이 천국과 관련된 언어들을 사용하고 입에 담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님을 부릅니다. 천국을 말하고 천군 천사를 말하고 영생을 말합니다. 그렇게 천국이 좋다고 입으로 말하고는 있는데 실제 삶으로는 이 세상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나쁜 물고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황금으로 비유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좋은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돌멩이에 지나지 않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입으로는 황금이 좋다, 황금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살아가는 것은 돌덩어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럴 사람이 없겠죠. 만약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거짓말장입니다. 마음으로 좋아하는 것과 입으로 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말하는 것과 속마음이 다른 그들을 우리는 거짓말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성경은 나쁜 물고기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 천국이 좋다 좋다 하면 실제로도 이 세상 가운데 천국이 가장 좋은 것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입으로는 천국이 좋다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살아가는 것은 돈이 좋고 건강이 좋고 자식이 좋고 세상이 좋은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들 거짓말장이들이고 또 나쁜 물고기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마태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을 통해서 천국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자,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마음으로 그 천국을 그리워하고 소망하고 그 천국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천국을 사모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비유가 말씀하시는 천국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 이것을 깨달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집주인과 같이 그들에게 새 것과 옛 것을 꺼내어 대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1절을 보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신데 천국 복음을 이론으로 남아 깨닫는 것이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주님 따라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을 우리는 예수님 제자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52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기에 보면 천국의 제자는 서기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 자,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기록된 구약의 율법들을 보관하고 필사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인데, 왜 천국의 제자들을 서기관에 비유하고 있는 걸까? 그 이유는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들도 천국의 언어들을 우리의 입으로 취급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좋다, 천국이 좋다,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 하나님 나라에 천군 천사들이 있다, 하나님이 영이신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되어져 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천국과 관련되어진 언어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언어들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러한 언어들을 오늘날 우리들은 보관하고 또 필사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하는 이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제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이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서기관의 사명이 있습니다. 천국의 언어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천국 언어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또 그 천국 복음이 훼손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간직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또 비유를 하세요. 새 것과 옛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보통 학자들은 이 새 것과 옛 것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신구약의 말씀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천국을 소개하기 위해서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말씀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일, 그래서 새 것과 옛 것을 가지고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는 새 것은 옛 것은 이미 주어진 성경 말씀으로 보고 또 새 것은 내가 경험되어진 간증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도 있어요.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내가 성령을 통하여 경험되어진 그러한 체험들 또 그러한 간증들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을 새 것과 옛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이것을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손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들의 신분으로 자녀의 신분으로 천국에 들어가요. 간혹 집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거기 누구 아들내미 그 집이죠? 라고 물어요. 그런데 야, 여기가 왜 걔 집이냐? 내가 내 돈 주고 산 내 집이다 이렇게 할 사람 없잖아요. 아들이 함께 살아도 내 집이라도 우리 집이 되는 것이고 아들 집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서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는 집주인처럼 그곳에서 행세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자,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종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고 손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주인 노릇, 왕 노릇하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는데,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우리와 같이 그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그 성부, 성자, 성령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해주셨냐면, 이기는 우리들에게는 장차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혀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우편에는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고 또 그 우편에는 우리가 함께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천국의 손님으로 갑니까? 종으로 갑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의 주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옛 것과 새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뭐 그렇게 해석에 어려운 부분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들이 좀 우리를 당혹해 합니다. 5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좋은 복음에 대해서 고향 땅에 가서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지혜가 있고 또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 놀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에 놀랐다라고는 되어져 있지만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한 말씀은 다 천국 복음, 천국의 좋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은 그 전하신 말씀이 하늘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표적으로서 주신 그러한 능력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놀랬다라고 얘기는 되어져 있지만 그 지혜와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 자체를 갖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죠. 자, 우리 예수님의 그러한 지혜와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영역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서 천국에 연결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육체는, 그 몸은 땅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행하시는 것은 땅과 연결되어진 그 육체에서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연결되어진 그 마음에서부터 이 능력과 지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들이 참 이상한 것은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면서 굳이 예수님께서 하늘과 연결되어진 그 부분이 아니라 땅과 연결되어진 그 육체에 집중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자,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고 또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한이 아니냐, 뭐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다 함께 있는데 그가 어떻게 이러한 그 지혜와 능력을 행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배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육체와 연결된 부분을 강조하지 않아도 될 텐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땅과 연결되어진 육체에 집중함으로써
하늘과 연결되어진 예수님의 마음은 저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이상하게 여겨야 돼요. 논리적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이 지혜의 말을 하고 능력을 행해요.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러한 지혜와 능력을 행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궁금해하고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다 알고 있는데 우리와 함께 생활을 했고 또 가족들도 우리와 함께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우리와 똑같은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지혜와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라고 물어봐야 이게 정상적이지 않겠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는 육체로는 땅과 연결되어져 있지만 마음은 하늘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와 능력이 나를 통해서 육체를 통해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마음이 하늘로 연결되어지고 때를 따라 그러한 지혜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거죠. 그런데 이들은 마치 그러한 지혜의 말씀과 능력 행함을 보고도 이것을 애써 덮어버리기 위해서 하늘과 연결되어진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땅과 연결되어진 예수님의 육체를 막 거론하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 대한 그 말씀들을 묻어버리는 겁니다. 자, 마치 놀랍고 무서운 광경을 본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는 척, 안 본 척 덮어버리는 그러한 모습과 흡사하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애써 무시하고 덮으려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그들이 복음의 파괴성을 보고 놀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놀랐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능력을 보고만 놀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놀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은 천국 복음 아닙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세상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자,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인데 이것이 바로 복음의 파괴성입니다. 세상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세상의 가치들로서는 좋음과 기쁨을 느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좋음 앞에서 세상의 모든 좋음은 기쁨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쓰레기가 되어버리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천국을 보고 나서는 자신이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씀했던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고 천국의 좋음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어지면 이 땅의 꿈과 비전들은 모두 배설물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파괴력인 것이죠. 만약에 대기업 회장님이 있다고 칩시다. 이 대기업 회장님은 날마다 자기 회사의 주가에 관심을 가질 거예요. 주가가 올라가면 기분이 좋아할 것이고 주가가 내려가면 아주 죽을 쌍을 쓰게 될 겁니다. 그런데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 대기업 회장님의 마음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이 땅에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을 듣고 이것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들을 덮어버리려고 하고 또 외면하려고 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는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천국이 있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에는 너무나 감격을 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의 좋음의 비밀이 풀려져서 내가 그 천국에 노출되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요? 내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음이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꿈과 비전을 무효화시켜버리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사랑하는 돈, 자식, 건강, 권력 뭐 이러한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될까 두려워서 천국의 좋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현실이 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애써 덮어버리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들은 나중에 천국으로만 마음에 만족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내가 세상 가운데 좋아하는 그것들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이 세상을 다 살고 죽을 때가 되어져서는 그때는 뭐 세상 것으로는 이제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천국으로 기쁨을 누리겠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의 가치인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그렇게 한가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온전한 것인지 아니면 틀린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침노한다. 이건 침략한다 라고 하는 뜻이죠. 천국은 마치 말을 타고 소리를 지르며 침략하듯이 들어가는 곳이지 그렇게 한가하게 뭐 지금은 내가 세상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 다 누리고 나중에 죽을 때가 돼가지고는 천국 들어가겠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이 끝부분은 우리에게 깊은 여운을 남겨줍니다. 그렇게 지혜와 능력의 말씀을 전파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무시하고 덮어버리는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58절에서 이렇게 대응을 하세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국률이 많고 인자하신 그런 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덮어버리려고 하면 끝까지 따라가서 뭐 그들을 설득하고 더 큰 능력을 보여주고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히 가르치셨고 보여주셨고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을 거절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4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전도를 보내실 때에도 역시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 땅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끝까지 따라가고 쫓아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파했어요. 듣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들의 몫인 것이죠. 복음을 전했고 기회를 주었고 그 기회를 잡는 것은 그들의 몫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복음이 주어졌고 천국의 좋음이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온 천국을 덮어버리고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천국의 초청을 거절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누가복음 14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비유의 말씀들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이웃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나는 밭을 샀으니 나가봐야 되겠다. 재산에 대한 문제죠. 소를 샀으니 나는 가서 시험해 봐야 되겠다. 일 핑계를 대는 거죠.
시험을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래서 못 가겠다. 가족 핑계를 대는 거죠.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으로 초청하시는데 재산상의 손해가 생길까봐 혹은 일 때문에 가족 때문에 그 초청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종이 들어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자, 천국의 초청을 거절하면 또다시 기회가 오고 또다시 기회가 오겠지.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기회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기회를 주실 때 가까이 온 천국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가까이 오므로 이 세상에 마지막이 왔음을 선포하시고 또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재산 때문에, 일 때문에, 가족 때문에 핑계를 대며 우물쭈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소돔성이 멸망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물쭈물하고 있는 롯과 같이, 뒤를 돌아보는 롯의 처와도 같이 우리의 마음들이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힐끗힐끗 돌아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자랑 다 버리고 주님 따라 마음이 천국으로 향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15장 우리 1절 찬양 드리시면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합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어린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주보를 참조해서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우리 12월 복된 성탄의 달, 우리 믿음의 형제와 가족과 이웃을 돌아보실 수 있는 그런 귀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감염증이 다시 큰 유행을 하고 있는데 외출을 자제하시고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예방에 더욱 힘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는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병행하여 우리 진행하고 있고요. 금주 25일 금요일이 되는데 낮 11시입니다. 성탄절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금요일인데 금요 예배는 따로 드리질 않고요. 31일 다음 주가 되지요. 목요일 저녁 11시 30분부터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와 말씀 받기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데 예년과는 다르게 우리가 그 성찬식을 최근에 했기 때문에 성찬식을 생략하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에 돌아가는 그 사진들 보는 이러한 시간들이 없어요. 그래서 11시에 모이던 것을 11시 30분으로 이렇게 옮깁니다. 연말의 기도 순서가 새롭게 공지됩니다. 25일 성탄절은 우리 최강성 집사님, 27일 주일은 정진봉 장로님,
1일 영신 예배는 변영국 장로님, 3일 주일은 우리 전승우 집사님 이렇게 기도 순서가 됩니다. 장로 임직 및 은퇴 감사 예배를 2021년 3월 13일 토요일 날 우리가 거행하게 됩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라겠고요. 연말 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을 바랍니다. 신청서를 안내석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교회 이전과 코로나19 감염증 극복과 차별금지법이 입법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실 때마다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성경 통독 시상은 코로나 집합 제한 조치로 인해서 내년으로 연기되어질 것 같아요. 최근에도 계속 3단계로 올린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사람들이 좀 모일 수 있는 그때에 우리 시상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마다 환우들과 성도님들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80장 1절만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 위에서 몸버려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천국을 마음 가운데 담고 그 천국을 소망하고 그리워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생업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시온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